할렐루야. 예, 오늘 더하여 넘쳐서 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적은 인원들이 이렇게 50명 미만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적지 않게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또 상태도 좋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감사축이라는 인사를 해야 돼요. 고감사축. 뭘까요? 고는 고맙습니다. 또 감은요? 감사합니다. 사는요? 사랑합니다. 축은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이 고감사축, 이 인사가 우리 계속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감사축. 풀어서 하셔야지. 풀어서. 풀어서. 제가 고감사축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주일이면 의뢰껏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고, 제가 오늘 하나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가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너무 반가운 인사인데, 우리 천도화 권사님 이식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회복하시다가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오셨네요. 우리 또 건강하게 회복되시라고 우리 격려에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약간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세워보고 점검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때만 되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것을 우리가 생각만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가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냥 해마다 추수감사절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우리 사람이 뭐든지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얼마 안 믿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10년, 20년, 30년 믿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전문가가 돼야 될 텐데 정말 우리의 모습에 이 감사가 전문성이 있는가?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졌어요. 더 성숙된 감사는 없는가? 그냥 주면은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누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성숙된 감사는 없을까? 더 좀 이렇게 귀한 감사는 없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숙된 감사가 있구나, 성숙된 감사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 지금 들어갔다. 너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런 포도 열매와 이 감람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 안 했대요. 그런데 거뒀대요. 우리가 힘쓰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일, 여기 다 제가 볼 때 열심히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하지도 않았다, 열심히 하지도 않았다, 심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가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대학을 갔든 아니면 취직을 했든 시험을 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야,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고생했다. 너 애썼다. 너 고생했지? 힘들었지?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아빠. 나는 하나도 없어요. 아빠가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공부시켜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써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다 부모님의 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말하는 자녀는 무슨 자녀예요? 훌륭한 자녀. 훌륭한 자녀. 공부 자기가 했지 아버지가 했습니까? 자기가 잠 안 자고 외우고 하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공부시켜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훌륭한 자녀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요, 부모님들은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다 개척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는 빨리 내보내야 돼요. 혼자 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성도는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수고도 합니다. 땀도 흘립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얻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이런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무슨 성도예요? 훌륭한 성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도와준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도 안 가져줬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애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런 성도는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끝. 그래. 하나님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통 중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좋을 때는 같이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함께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고통스러워지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몇 명 없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도 함께 하셨지만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여러분, 이거는 수영장 가서 지금
물놀이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때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불 속에 들어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뭘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공부하는 방향은 이렇게 할 거고, 또 취업은 이렇게 하실 거고, 또 결혼은 이렇게 하실 거고, 자녀 낳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성경에 내가 함께 할게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에, 불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앞을 못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앞을 못 보니까 학교 가기 힘들지, 공부하기 힘들지,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내가 내일 이제 와서 학교 같이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집으로 제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막 밤새도록 고민합니까?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 친구가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 뭐 그렇게 고민합니까? 아니죠. 내일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어, 나를 인도해 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됐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불러서 손을 잡고,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러면서 갑니다. 자, 지금 턱이 있어? 턱?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단이 5개가 있어? 그러면 5개 계단 내려가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돌을 거야? 오른쪽으로 돌아요. 문턱이 나죠? 그러면 또 숙이고. 여러분, 학교 갈 때까지 그러지 않겠어요? 구체적입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말로 구체적으로 해봐야 뭐 하냔 말이에요. 전날에 내가 계단은 어떻게 갈 거고 뭐는 어떻게 할 거고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오늘 학교 갈 때, 등교할 때에 그 친구 손을 붙잡고 바로 발 앞에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안내를 해줘야 여러분 그게 구체적인 인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고통 중에 어려울 때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너무 막연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면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아무런 내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수록,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나온 날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감사 외에는 우리가 해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희들을 남달리 구별했느냐?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한 분이 누구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갖지 아니한 게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근데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입을 싹 닫고 있냐? 여러분, 다 같이 먹으려고 여기 인절미를 갖다 놨는데 잠깐 나간 사이에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몰래 탁 집어먹는데 사람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인절미 먹었지? 아니, 나 안 먹었어. 그런데 먹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입에 다 묻은 거예요. 입에 이 고물이 그냥 다 묻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 먹었다고 심을 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탁 시침이 뛴다는 거예요. 보면은 입에 다 묻어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은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걸 쉽게 잊어버릴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 보세요. 하나님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같은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있는가? 지금의 생활이 너무 풍족하니까 있습니다. 지금은 구하지 않아도 있고 지금은 수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은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기는, 맛있는 고기는 자꾸 씹어야 단맛이 나고 자꾸 씹어야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한 번 씹고 꿀꺽 생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기는 자꾸 씹는 거예요. 그래야 단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꾸 기억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가 되돌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불렀던 찬송, 이런 찬송이 생각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해야 돼, 되새김질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흘러 넘쳐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내 의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그러면 늘 하는 그런 감사 말고 성숙된 감사가 뭐냐 이거예요. 조금 성숙된 감사,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그 성숙된 감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좀 성숙된 감사 해보자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감사로 말미암아. 이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말미암아 뒤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하여 어디로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향한다. 감사가 끝이 아니라 감사로 통하여서 어디로 간다. 은혜도 그냥 은혜, 여기서 감사가 어디로 가느냐,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은혜로 더하여서 그랬죠. 감사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은혜가 더하여진, 그리고 더하여져서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넘쳐서, 더하고 넘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감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가 끝이에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서, 그리고 감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감사는 끝이 아니에요. 감사는 시작입니다.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마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더하고, 그리고 넘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시간이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어떤 일을 만난 사람이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넘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감사하는 분들은 자꾸 나누려고 해요. 자꾸 더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넘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감사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은혜로운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자꾸 나누려고 해요. 자꾸 더하려고 해요. 자꾸 넘치게 해요. 네. 저도 자꾸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또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 이런 고민한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만 하는 목회자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더 하게 할까? 더 넘치게 할까? 그리고 더 복되게 할까? 그거를 연구하는 교회는 여러분 감사한 교회 아닙니까? 축복된 교회 아니겠어요? 네. 제가 당회 때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본 개신교의 사상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일본이 교회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지만 신학적으로는 유명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찌무라 간조예요. 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이 뭐 저주하시겠어요? 근데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실패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는 저주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저주가 있다면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 이거 저주라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이게 저주.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 이게 큰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저주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어도 막 믿어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어도 막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 감사 안 하려고 해도 막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의 결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야베스의 예를 하나 들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베스라는 사람은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 때의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야베스가 기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한 네 가지 정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다 살펴보지 않고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랬어요.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랬는데, 그럼 나의 지역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지역은 경계, 범위, 영향력, 이런 거를 나의 지역이라 이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지역이 요 하소동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 제천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저기 경기도까지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지역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고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야베스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지파들이 다 땅을 정복할 때 헤브론 땅은 다 가기 싫어했어요. 거기는 무서워서. 거기는 아모리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용감하게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갈렙. 갈렙이 85살인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지역을 넓혀야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남들은 가기 싫어서 나 이것만 가지고도 먹고 사니까 나 이제 위험해서 안 가요 이러는데, 갈렙은 아니 우리 지파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기도한 것이 야베스인데,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영향력을 넓혀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결과는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늘에서 쌀자루가 뚝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고 없는 길이 확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 그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이제 어느 정도로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력으로 바뀌는가? 자녀들의 영향력으로 달라집니다. 네, 자녀의 영향력. 내 돈으로 미국을 갈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은 고생하시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 돈으로 미국 갈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돈으로 미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돈으로는 돈이 아까워서 미국 못 가요. 미국 가는 표를 못 사요. 그런데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장성하면 미국도 보내주고 영국도 보내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일을 더 열심히 더 훌륭하게 나타나시는 게 영향력이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 있다고, 제가 요즘은 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또 좀 약간 조심.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 우리가 더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더 큰 교회예요. 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못 살아요. 그런데 잘 사는 집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큰 사람이에요. 내가 더 큰 사람. 내가 더 큰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유명한 기업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이 해마다 50만 명. 아프리카 지역에. 그런데 빌 게이츠가 자선금을 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50만 명 중에서 몇 명을 줄이느냐, 자기가 낸 자선금으로 15% 이상을 줄인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개인이 혼자가 자기가 낸 그 자선금으로 아프리카 사람이 50만 명 죽어가는데 거기 15%를 줄인다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이런 빌 게이츠보다도 더 위대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자녀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의 결과로
이렇게 야베스의 지역을 넓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지역을 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전이 보여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요, 특별히 무슨 뛰어난 자녀는 없어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 자녀들이 뭐 특별하게 우수한 자녀들은 없어요. 평범해요. 그 대신 말썽도 안 부려요. 다 착하고 선하고 다 열심히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지역을 넓히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그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뛰어난 자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빌 게이츠 뛰어넘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제자교회 후손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로 이제 어떻게 해요? 내년에도 더하여지고, 그리고 넘쳐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다음에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쳐지고 영광 돌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